옆분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또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제발 웃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 부족한 목회자의 마음의 늘 소원입니다. 가정에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직장과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후반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종종 뻥끈한 적이 있을 거예요. 펑크가 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계속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신방 중에 교회 차로 신방을 갔다 오는 길이었죠. 갔다 오는 길에 펑크가 나가지고 중간에 세워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온몸이 다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별탈 없이 쓰임받지 어디 하나가 덜컥 고장이 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신앙적으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요즘 자전거의 재미가 들려가지고 집 앞에 미니벨로라고 조그만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릴 적 추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뭐 저렇게 자전거가 지금처럼 가볍게 나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 자전거를 아침 예배를 끝나고 나서 새벽에 마을에 제주골도 한번 올라가 보고 황사리 쪽은 찻길이라서 위험해서 잘 안 가요. 그래서 저쪽 삼정골 쪽에 그쪽에 또 이렇게 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영말 그쪽을 통해 가지고서 저기 마일리도 좀 한번 올라갔다 와보고 상판리도 올라갔다 와보고 그렇게 돌다 보면 한 15km 정도 그렇게 돌고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다 보니까는요 우리 마을 곳곳에 참 좋은 곳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주변 친구 목사님들 이미 나보다 먼저 시작한 목사님들이지만 가끔 그들에게 자전거가 이렇게 좋은 줄 난 처음 알았다. 느림의 미학을 배우고 있다. 차 타고 지나갈 땐 쌩하고 지나가면서 못 보던 것을 걸어 다니면서 봤던 것들하고 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을 구석구석 자전거 타고 여기 저기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전거 부속품이 몇 개인지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자전거 부속품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자전거는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는 어떻겠어요? 차는 일반 차 수리하는 부분, 차 만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즘엔 더 많아졌겠죠. 한 2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2만 개의 부품이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놓여서 작동을 할 때 자동차는 굴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2만 개 중에 한 개만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거나 고장이 나게 되면 19,999개의 부품이 소용이 없어요. 한 개의 부속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 사람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냐면 자기 우상화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어졌지만 나 하나로 이 세상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요. 사람만 있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동물도 있죠. 그리고 식물도 있죠. 해도 있죠. 달도 있죠. 이 모든 우주 전체가요.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서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지만은 우리가 나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냥 나 하나로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는 이 만물 중에 한 지체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 혼자만 나만 나 우상화를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불행을 겪으면서 세상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화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이 살면서 불행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타인의 은사와 재능만 부러워해요.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 그 은사와 그리고 재능을 중요히 여기고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이 가진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똑같은 것을 줬는데 남이 가진 것은 왠지 크게 보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자꾸 부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또 하나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그래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답게 그 남자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아유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네. 요즘 TV를 많이 보셔서 그래. 왜? 요즘에는 보니까 성전환 수술들을 많이 하니까 옛날 같으면은 안 돼요 그러는데 요즘에 그런 게 있으니까 목사님 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남자 되고 여자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은요 남자로 살라고 태어나게 하시는 거고요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지?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일평생 그러면서 살면 그 사람 삶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죠. 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왜 남자로 태어났으면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면서 자꾸 그 여자대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면서 남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남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까?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때 처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는 흔히 부릅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상관없어요. 딸로 태어났어도 아들로 태어났어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여러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자로 남자로 태어나게 한 것을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좀 떳떳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나 거울 보기 싫다고. 거울을 보면 자꾸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늘어가고 에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겠어요. 머리를 이렇게 보면 흰머리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나마 염색을 해가지고 이 정도죠. 그러는데 거울 보기 싫다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난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 아주 요만큼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죠. 예? 그러나 전체적인 퍼센트를 보게 되면 나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시간들이 좋아요.
내가 젊어지고 싶다고 옛날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세계를 동경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오늘 하루하루가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이 좋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그리고 지금 가는 시간의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떳떳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종종 목사님 좀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젊어졌으면 좋겠다고는 이유가 뭔지 좀 제가 되게 궁금해요. 왜 젊어지려고 하는지. 좀 더 놀지 못해서 젊어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젊은 시절 때에 후회함이 있어가지고서 좀 바로잡아 보려고 젊어지려고 하는지 어쨌거나 두 개 다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껏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아휴 언제까지 맨날 시험 치러야 되나.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들은 아휴 나이 먹어도 어떻게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 간 친구들을 보면서 가슴 졸이고 있고요. 또 부모들 또 그렇게 산통의 산통을 앓으면서 애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결혼하고 나면 또 저런 산통을 어떻게 견딜까 별 걱정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시절이 지나가고 싶은 게 또 젊은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마음과 생각 고쳐 먹어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가진 재능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여서 이 모습대로 이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쓰임받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전혀 나는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손이 해요? 생각은 다리가 해요? 생각은 머리가 해요? 생각은 머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야? 여러분이 다리예요. 여러분이 팔이에요. 여러분은 몸의 지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가지고서 내가 머리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삶 속에서 힘든 거예요. 내 육신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손은 손대로 쓰임받고 발은 발대로 쓰임받고 그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쓰임받게 되면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모리스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소속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자존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것을 아는 가치관과 자존감. 중요하죠.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이 세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의 구렁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좀 전에도 권사님이 기도했지만은 허물 많고 죄 많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으셨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삼은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멋져서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이
왜 세상 바라보면서 자꾸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의 가치인지 몰라요, 내가. 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거저 얻어진 것 같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값싼, 아주 비싼 그런 값을 치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가 살게 된 거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존재, 이 가치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온 세상이 나를 필요치 않다 할지라도 이웃집 동네에 사는 김씨 아줌마, 박씨 아줌마, 나이가 또 이씨니까 또 이씨 빼먹으면 또 삐지는 사람이 있어서 안 돼. 이씨 아저씨가 미워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 속에 있어가 절망할 필요 없어요. 자신감 잃을 필요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고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사람이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왜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까? 그 사람 나 필요 없다 그러면 간두라 그래. 그 사람이 나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 받고 사는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서 주눅 들어 삽니까? 믿음 갖고 자신 있게 살지. 할렐루야.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말라 그랬죠? 지체는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고 하면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자꾸 세상 그만 살다 가야지. 내 생명이 나한테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뿐더러 다른 모든 지체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이 발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손은 손에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발은 발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어느 부분에 속한 지체인가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죠. 손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손이 아닌 것 같아, 발인 것 같아. 그 다음 이 사람은 어떻게 다니겠어요? 까꿀로 불구나무 서가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발이 손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발로 숟가락을 잡고 발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모습이에요? 제자리가 아니죠. 제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그 일들을 자기 이치에서 잘 놓여진 이치에서 감당을 할 때에 이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지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은 누가 받는 것이냐? 머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나의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지체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주님께서 쓰는 대로 잘 쓰임 받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쓰임받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들 마을에 가가지고서 마을 사람들 만날 때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 많은 몸 부딪힘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가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부품이 2만 개 중에 한 개만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고장이 나면 자동차가 온전히 굴러갈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살만하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 꼭 필요해가지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니까.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거야. 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자식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럽지만 자녀 키우다 보면 특히 정이 더 가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똑똑해. 아주 아싸해. 네. 그리고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인식도 좋아. 그런데 한 자녀는 그렇지 못해. 말썽도 피고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좀 뭐가 모자란 것 같고 현찮은 것 같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두 분류로 나누어질 거예요. 불쌍해서 더 갈 수도 있고 똑똑해서 이 자녀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로서 영광을 받게 되니까 그 자녀에게 더 귀한 사랑이 갈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속담이 기억나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거짓말이 아닌 거야. 들어본 적이 있대잖아, 장로님이.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부모에게 항상 자랑이 될 것 같아가지고서, 오냐 하고, 대줄 거 다 대주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부모가 몸이 아파가지고 현찮게 되니까 똑똑한 놈은 똑똑해서 혼자 잘 살고, 매일 구박받고 힘들어서 별일 없었던 병신 자식이 끝까지 부모 모시고 소대변 받아가면서 끝까지 부모님 그 옆에 붙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더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셔서 이 자리에 세웠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큰 용기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더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더 천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 더 요긴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요즘 나라에서 직장 구하는 청년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직장이 많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청년들 입에서는 계속해서 다닐 만한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니면서 그곳에서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에이 다 배불러서 하는 소리지. 그러면 여러분들 대화가 안 돼 젊은이들하고. 외골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구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아예 부모하고 안 하려고 해요.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 일 속에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게 계속해서 뭐라니까는 마음에 불행한 거예요. 하는 일들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면서 인생의 일백사라고 할지라도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주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급 인력만 자꾸 나라에서 요구해서 그래요. 고급 인력만.
100명이 시험을 보게 되면 다 100명이 1등 할 수 있어요? 1등은 1명이고 99명은 1등이 될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서 고급 인력 자꾸 이렇게 뽑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군 고급 인력 되기 싫어요? 다 고급 인력 되고 싶죠. 그러나 전문 분야가 달라요. 물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급 인력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고급 인력이 되면은요, 이 세상 꼴이 잘 돌아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고 세상이 뒤죽박죽 됩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도 있으면 또 그 필요에 따라서 저급 인력도 필요한 거예요. 저급 인력들이 많아야 고급 인력들이 지탱이 되어지는 거지. 저급 인력들이 나 손 놓고 때려치고 도저히 고급 인력만 구해서 안 되겠다 하고 다 나자빠져 봐요. 고급 인력이 뭐 일할 수 있어요? 혼자 세워져요?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손가락 5개가 있으면은 이 손가락 5개 내가 이거다 맨날 이야기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엄지가 쓸 때가 힘줄 때 쓰는 거 빼고는 별로 없어. 이게 뭐 두꺼워가지고 콧구멍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 뭐 어떻게 귀를 쑤실 수도 없고 요즘에는 보게 되면은 이 귀 유지가 나오지만 옛날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갖고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거 갖고 하잖아. 그나마 얇은 거 갖고 다 필요가 하다니까. 이놈이 더 크냐 누구 더 크냐 해가지고 뭐 중지가 되고 커야 뭐 큰 게 뭐 필요 있어.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 하나 끼워주질 않는데 약한 약지에다가 끼워주잖아 반지를. 그죠? 요즘은 뭐 여기 검지에다 또 못 끼우고. 손가락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 요소가 다 필요한 데가 다르잖아요. 어떤 농부가 어렸을 적에 농촌에서 들은 얘기예요. 마을 분에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농부가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고 저녁에 해가 지는 그런 뉘역뉘역 지는 가운데 곡괭이를 쥐고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손을 보니까 참 귀해. 이 손 갖고 온갖 농산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손가락을 보고 뭔 생각이 났냐면 그 손가락은 손은 필요해서 5개가 다 필요한데 이놈의 발가락은 왜 5개씩 달렸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래가지고서 발가락은 뭐 굳이 5개 안 달려도 되잖아. 그냥 다 붙여놔도 상관이 없을 텐데. 거기에다가 보면은 발가락도 관절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손가락처럼. 그래가지고서 이 발가락은 대체 왜 붙여놨나? 발가락이 없으면은 발가락 사이에 죄송해요. 말씀 중. 때도 안 끼고 무좀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날 텐데 왜 발가락을 만들어가지고 발바닥은 그냥 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탁탁 다니면 발 닦을 때 얼마나 편해. 그죠? 그냥 민질민질을 닦으면은 뭐 어디 떼끼는 데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 발가락은 대체 왜 생긴가 필요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그걸 듣고 있던 신이 노해가지고서 발가락한테 말을 했대요. 네 힘을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발가락이요 갑자기 관절이 딱 이게 구부러지지 않고 딱 펴지면서 발가락이 다 붙어버렸어요. 순간 이 농부가 한 발자국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한번 해보세요. 발가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발가락 딱 붙이고 관절이 안 움직이면 이게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안 돼요. 안 돼. 발가락에 때가 껴도 무좀이 생겨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 때는요. 필요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가락으로 쓰일 수도 있고 손가락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몸에 어느 지체 한 부분으로 쓰여질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지기 위해서 여러분 불러주신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진 여러분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지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의 존재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참된 가치를 알고 오늘을 살고 남은 인생을 살면 여러분 삶이 즐거워지고요. 소망이 있고요.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한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